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자로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수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 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할 때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저희들이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힘을 충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주님 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서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졌습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교회 존재론적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그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리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수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특수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의 제자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진입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들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소금은 원래 소금인데 이게 맛을 잃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당시의 이 문화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소금들은요, 천일염이나 혹은 전기분해 등을 통해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먹으면 그대로 짠맛을 내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짜지 않은 소금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정교한 소금 정제법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암염을 이용했습니다. 바다에서 암석에 붙어 있는 그런 소금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소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또 해양 오염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암염을 더 선호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암염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추출합니다. 소금이 진한 포화 영역이 되면 또 다른 물에서 녹이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물을 농축시켜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얻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애초에 이거는 완벽하게 깔끔한 소금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들이 같이 들어있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자, 암염 원석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흙이나 석회석 같은 그런 성분들만 남은 찌꺼기가 생기게 될 텐데 이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일은 소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방은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가축들이 일사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에게는 위와 같은 복잡한 소금 정제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 소금의 정제 중에 남게 되는 암염 덩어리들을 가축들이 다니는 곳에 여기저기 던져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암염을 핥아 먹으면서 이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여러 영양분들을 섭취하고 그럼 원석에서는 점점 소금기가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게 된 그런 암염은요, 처음 모습과는 달리 구멍이 숭숭 뚫리고 삐쭉삐쭉하고 흉측하게 생긴 그런 돌뼈다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발에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이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만일은 소금이다 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가치가 떨어질수록 짐승이 먹거나 그마저도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곧장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그런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리적인 장소의 시온산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의미를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봅시다. 자,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상은 특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자 그룹들에게 한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자,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 어떤 제자에게만 유효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그러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들을 이제 정보들을 종합하면 이 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접근 방식에 있어서 틀린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you are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you are는 이미 완성형이죠. 이미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시점부터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우리는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되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달아야 그리고 바로 읽어야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왜 설교들이, 왜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빛으로 여겨주나요? 우리들을 소금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정말 그러한 꼭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로서 그렇게 인식해 주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바라봐 주나요? 인정해 주나요? 혹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귀하게 여겨서 등경 위에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바라봐 주나요? 냉정하게 한번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빛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어두움 아니냐고 반문하지 않나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끼리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혹은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 없겠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충분한 단 하나의 계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들로 인해 우리 안에 빛이 매우 희미해진 경우. 빛인 건 맞는데 꺼질랑 말랑한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건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너희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너희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제자가 아니라면 애초에 해당될 내용이 아니겠죠. 매주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제자입니까? 스승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길을 팽개쳐 놓고 자기 앞날과 안위만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 준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삼은 삶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일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희미해진 빛에 해당하십니까? 아니면 빛이 아예 아니십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말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앉아서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건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를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영과 혼 한가운데가 찔러 쪼개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섣부르게 아멘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빛이 꺼질랑 말랑하는 애매모호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비추는 온전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주님, 제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고 마치 앵벌이 시키듯이 부려먹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다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시면서 휘장을 찢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 또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좋아 보이는 길을 가는 것보다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제자됨과 우리의 빛됨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땅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소금으로서 진정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를 바라봐 줄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방금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마치 2인칭 명령어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에게 빛을 비치게 하라. 너희들, 얘들아,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죠. 빛을 비추게 하는 주체가 너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3인칭 명령어가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니라 제3의 어떤 것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문법을 고려할 때는 3인칭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것은 명령법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포이자 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 안에 빛이여 빛나거라, 이런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기능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빛이여 너희 안에 소금이여 빛나라, 기능을 발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의 제자됨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우리 안에 빛이 저절로 뿜어져 나와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면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취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돌아보고 정말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죠. 서투른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 개개인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끼리만 인정하고 우리끼리만 고백하는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지 않냐고 그렇게 애써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여겨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기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제자됨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면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그들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안에 빛이여 마음껏 세상 가운데 빛나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현실이 되는 그런 모든 인생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진정한 예수의 제자,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고민하게 하시고 가장 근원적인 이 물음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위대한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두가 교회를 향해서 위기다 라고 말하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서 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본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빛 가운데 세상을 비출 것을 명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세워지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이 세상 가운데 빛나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디 있냐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 앞에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적인 역할로 잘 감당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새로이 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정체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